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2월 2일 목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랴.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변화산상,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여 산으로 내려갔는데 그게 나머지 9 제자들과 한 병자를 둔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말씀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한마디로 간질병 환자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무슨 말을 또 더하느냐?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했습니다.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탄식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면서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간질병이 고침을 받고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은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요청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는 그런 탄식을 하셨을까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겠느냐?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자, 이 말씀을 얼뜻 생각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바로 9명의 제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당신처럼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보고를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제자들에게 그동안 가르치고 교육하고 믿음을 심어줬는데 도대체 왜 이 병자 하나를 못 고치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말씀한 것처럼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간질병 환자를 둔 아버지를 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왜 그렇게 탄식을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누군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님 아들이니 십자가에 못 박여서 뭐 죄를 사하니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아들 병 하나 고쳐보겠다고 주님께 찾아온 것이고, 그 외에는 뭐 예수님이 구세주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기복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정말 그 주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생 천국을 얻게 되는 이것이 주님이 뜻하는 바른 신앙의 자세가 되는데, 이 아버지는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아들 질병이나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했지만은 번번이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는 것은, 그들은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에 가는 말씀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육신의 관점에서만 자꾸 따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 한마디로 너희가 내 말씀을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구세주인 것을 그들이 인식하며 언제까지나 너희들은 육신의 관점에서 나를 생각하겠느냐. 그저 병이나 고쳐주는, 귀신이나 고쳐주고 너희들이 질병이나 고쳐주는 그런 사람으로 너희들이 언제까지나 잘못 인식하겠느냐. 그런 뜻에서 올바른 믿음이 없다는, 올바른 믿음의 결핍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있으리요. 그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말씀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기적이나 행하시오라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보십시오.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꿀같은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한마디로 재미없다, 그러면서 그 많은 무리들이 주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무리들이 속으로 뭘 하겠습니까? 기적이나 행하지 말이지. 질병이나 고치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주지 말이지. 무슨 죄를 사한다 그러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느냐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의 자체를 믿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너무나 잘못된 것은 세상 그 자체가 신앙의 바탕이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탄식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뜻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라는 탄식을 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한 2000년의 세월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세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인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본질인 천국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바른 의도를 알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바른 신앙생활이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제자로 선택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그저 재물과 출세하는 것밖에 없다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은 30냥에 팔게 되었습니다. 참 그런 결과가 나타나줘야 된다, 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육신적인 관점에서의 쾌락과 육신적인 어떤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발판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 바로 말씀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 믿음,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 이 믿음만이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오늘 이 병자를 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병을 고치고 병 고침을 받고 나서라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예수님께 상담을 하고 이런 부분이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절대로 이 세상에서의 어떤 내 꿈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거기에다가 적용하는 그런 신앙의 발판을 두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반석을 집을 지은 한쪽 귀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 따위는 관심이 없는 그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앙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나고 홍수가 일어날 때 다 무너져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헌신과 모든 수고를 기울이시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